네, 오늘도 우리 은평 찬양팀 수고하셨죠?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8절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나눠 읽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또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제가 창세기 41장에서 44장까지는 그냥 건너뛰었는데요.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요셉이 약 10년간 이제 감옥 생활을 하다가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는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에는 감옥에서도 나오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준 대로 이제 7년의 이 대흉년이 있은 후에 또 7년의 대풍년이 있은 후에 7년의 이 대흉년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요셉은 이미 그걸 미리 알고 이 곡식을 저장하는 큰 곡식 창고를 짓고 거기에다가 흉년을 대비해서 엄청난 곡식을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흉년이 시작이 되자 애굽 주변의 그 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애굽으로 와가지고 곡식을 사러 오는 거예요. 뭐 야곱의 가정도 이제 흉년 때문에 먹을 게 없으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을 사러 왔는데 요셉이 형들을 단번에 알아본 거죠. 근데 처음에는 요셉이 자기 정체를 숨기고 있다가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형들에게 내가 요셉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정에 들리더라. 같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이렇게 자기 정체를 밝히니까 형들 입장에서는요,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자기 앞에 떡하니 나타나는 걸 보고 그냥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참 극적인 장면이죠. 이 시간에는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힌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이 주는 두 가지 메시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 때에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대 시절에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형들에게 팔려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이제 애굽으로 팔려갔던, 노예로 끌려갔던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과정이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상처 때문에 어떤 역기능들이 그 내면에 끊임없이 작동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결코 화해의 사람,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더군다나 이 요셉이 받은 상처는 일반적인 상처와는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요셉이 받은 이 상처는 그냥 일반적인 상처가 아니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는 상처라는 것입니다. 이 트라우마라는 것은 뭐냐? 전쟁터에 나갔다가 내 옆에서 사람이 죽고 내 눈에서 사람을 죽이는 그 현장에서 나만 살아 돌아왔다거나, 혹은 내가 늘 옆에 두고 있던, 함께 살아가던 사랑하던 자녀를 혹은 남편이나 아내를 갑자기 잃는 사건을 겪을 때, 혹은 재난이나 참사나 큰 교통사고 등을 당해가지고 죽음이 어느 날 내 안에 그냥 쑥 들어오는 그 치명적인 경험을 했을 때 생기는 그 상처를 가리켜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트라우마는 죽음이 우리 내면에 각인되는 경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처 혹은 스트레스의 경우에는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상처가 있고 스트레스가 있어도 다른 삶의 영역에 있어서는 내가 그 상처 때문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가정생활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직장에 가면 좋은 동료일 수 있습니다. 직장에 가면 일도 유능하게 하고 칭찬도 받고, 그렇지만 집안에만 가면 마음이 답답한 거죠. 그리고 집안에서는 늘 싸우는 거예요. 왜냐? 이 보통 일반적인 상처는 이렇게 부분적인 상처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삶은 부분적인 그 삶은 좀 내게 어려움이 있지만, 다른 부분의 삶에 있어서는 그 상처가 나한테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트라우마라는 것은 뭐냐? 이건 부분적인 상처가 아니라 전체적인 상처입니다. 그래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요, 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은 전반적인 그 삶의 모든 기반이 무너지고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이 트라우마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트라우마는 이 삶의 모든 전반적인 틀 자체가 판판이 그냥 깨져버리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 요셉은 이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이라고요. 이전에 요셉이 상처를 받았을 때, 예를 들면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에 그가 얼마나 절규했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형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형들이 뭐라고 나중에 고백하냐?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된 것을 알고 요셉 그 뒷면에서 뭐라고 속상이냐? 야, 우리가 그때 제가 우리한테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우리가 외면했지 않느냐 하고 후회를 합니다. 그때의 그 처절함, 그 채색 옷을 입고 편애를 받고 살던 그 아이가 그 형들의 위협 앞에서 제발 날 좀 살려달라고 그 형들에게 부르짖을 때, 그 구덩이에서 절규할 때, 아마 그 구덩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요셉은요, 손톱이 정말 빠질 정도로 그 흙을 막 이렇게 긁으면서 몸부림치면서 절규했을 거란 말이죠. 그때 요셉은 분명히 그 마음에 죽음이 훅 들어오는 이 트라우마를 겪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겪은 이 상처는 이 평생 동안 그걸 이제 안고 살아가야만 되는, 그걸 견뎌야만 하는, 어떤 면에서는 극복 불가능한 상처, 해결 불가능한 상처. 그래서 그 상처가 치유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절대 화해의 사람,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인물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컨대 세월호 사건으로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는요, 벌써 많은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야, 이제는 그 아들, 그 딸들 좀 보내줘라. 그래도 못 보내는 거예요. 주변에서 이제는 제발 이제는 그 사건 좀 잊어버리고 네 삶을 좀 살아라. 아무리 그래도 못 잊는 거예요.
이걸 트라우마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트라우마는 자기의 전 삶이 무너지는 체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셉은 이런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가 치유가 됐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자기에게 그 상처를 남긴 그 트라우마의 흔적을 깊이 새겨준 그 형제들과도 화해를 하고 그 형제들과 화해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보존함으로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이 멈추지 않고 이어짐으로 결국 그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그 상처를 견디고 그 트라우마를 치유받은 이 힘은 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그건 요셉이 자신의 상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믿음의 해석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새로운 해석이 뭐냐? 내가 겪은 그 고난, 그 상처, 그 트라우마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 한번 보시죠. 4절에서 8절 여러분과 제가 같이 요셉의 입장에서 같이 요셉의 입장에 우리가 대입해 가지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네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지금 요셉은 자기가 경험한 그 상처,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그 상처, 그 고난에는 그걸 통해 하나님이 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상처, 내 고난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이 믿음의 해석이 바로 요셉의 그 상처, 그 트라우마를 치유해 준 힘이었고 요셉이 용서의 사람, 화해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준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게 되면 신자로서 제일 답답하고 힘든 게 뭐냐? 하나님이 불공평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라고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아무리 힘을 써도 가난을 빠져나가기가 힘들고 대체 그 가난을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처럼 힘들게 기반을 닦아가지고 이제 새롭게 뭔가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마다 어떤 불가항력적인 사고나 사건에 의해서 그 일이 꼬이거나 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절대로 본인이 잘나서거나 아니면 부지런해서가 아니라 그냥 모든 게 쉽게 순조롭게 잘 풀려가지고 그냥 풍요롭게 문화생활을 즐기고 누리는 사람들, 그래서 평생에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함이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겠다 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아니 왜 어떤 사람은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평범하게 잘 사는데 왜 나만 유독 이렇게
힘든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이 참 불공평하시다, 이 마음이 자꾸만 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고난을 당할 때에도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뭘 자격이 없다라는 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은 주인이시고 주권자시니까 그분의 뜻대로 나에게는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사실은 내가 할 말이 없다는 것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던지 그나마 그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인하여 이것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하는 건 사실 우리 신자에게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고난 중에 있는 그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과 답답함이 뭐냐?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적게 주셨어도 할 말이 없는데 왜 나는 적게 주시면서 저 사람은 많이 주셨냐는 말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신자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이 아무도 안 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불평하다고 말할 수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신자들은요, 주변에서 힘내라 라고 하면 그 말도 가시가 돼요. 왜냐하면 그런 말을 들 때 어떤 느낌이 드냐? 야, 나는 너희들의 그 카테고리에도 못 들어가니?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나한테 힘을 내라, 그 말을 들어야만, 그래서 힘을 내야만 24시간을 살 수 있는 사람이니? 라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 우리 신자들이 의문과 답답함을 가지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겠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것도 알겠는데 왜 다른 사람은 다 멀쩡한데 다 평범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지?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저 평범한 삶도 누릴 수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공평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요셉의 이 생애를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공평해 보이지 않는다는 그 답답함과 의문은 언제 풀리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상처와 그 고난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과 비전과 내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걸 알 때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실 이 얘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노진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신 말인데 제 버전으로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저에게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제가 사탕을 아주 많이 사가지고 그 사탕을 제 아이들에게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큰아이에게는 사탕을 두 손으로 이렇게 웅큼 듬뿍 담아서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막내 아이에게는요 그냥 한 손으로 듬뿍 담아가지고 집어가지고 사탕을 줬어요. 그런데 우리 둘째 딸에게는 제가 사탕 2개만 집어가지고 줬다고요. 그러자 딸이 불평을 합니다. 아빠 왜 나에게는 사탕을 2개만 주느냐? 그때 제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탕을 사는데 네가 뭐 보태준 게 있냐?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번 돈으로 사탕을 사가지고 내 마음대로 나눠주는데 뭐가 불만이냐? 그것도 갖기 싫으면 내놔. 이거 내 거지 네 거야? 그러면 큰아들은요 킥킥거리면서 아빠 고마워 하면서 지방으로 얄밉게 들어가고, 그리고 둘째 딸은요 워낙에 사탕을 좋아하는 애라, 식탐이 있는 애라 혹시라도 괜히 나한테 한마디 했다가는 그것마저도 잃어버릴까, 그냥 자기 오빠보다 덜 받아서 너무 억울하긴 하지만 이것도 빼앗길까 싶어가지고 그 사탕 2개를 울면서 가지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또 막내는요 또 자기가 큰형보다 많이 가진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이 분위기를 보니까 그래도 누나를 생각해 보니 감사하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그 세 아이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사탕을 준 너희 아버지니라. 우하하하.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주권자의 공평함이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주권자의 행포다 그럽니다. 그렇게 이해한다고요. 설령 그 절대적인 소유권이 저에게 있고 아이들이 그 사탕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고 할지라도 이건 절대로 공평한 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저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행한 목적이 있다면 어떨까요? 가령 우리 딸은 당이 높아요.
그래서 단 것을 많이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다른 것을 주려고 했다든지, 혹은 제가 그렇게 한 것은 큰아들이 좀 그 사탕을 많이 받은 후에 어떻게 동생들에게 잘 나누어 주는지를 보기 위해서였다든지, 혹은 제 딸은 뭐가 생기면 생기는 대로 다 먹어 치우기 때문에 딸에게는 그 아껴 먹는 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일단 사탕 2개만 준 것이라든지 하는 이런 계획과 목적이 저에게 있다면, 이 사탕의 개수로 제 아이들에 대한 저의 사랑과 관심을 확인할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요, 사탕이 적던 많던 내가 사탕을 몇 개 가진 것으로가 아니라 아이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저의 이 계획과 목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저의 사랑과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나에게만 사탕 2개만 주었느냐 불평을 하고 있는 제 딸에게 제가 공평해 보이는 것은 언제냐, 그 섭섭함과 그 의문이 풀리는 때는 언제냐, 제가 그렇게 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제 딸이 알 때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과 목적이 저에게 있다면, 그걸 안다면 제 딸은 그런 그 아빠의 행동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요, 사는 게 때로 너무 벅차고 힘든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나에게는 많은 것이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은 다 멀쩡한데 유독 나만 힘들게 사는 것 같다 싶어서 한숨과 짜증이 끊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어떤 분들은 뭐 사람 사는 거 다 그런 거지, 뭐 세상은 참 불공평한 것이지만 힘없는 사람은 뭐 어쩔 수 있겠어, 억울하면 부자 돼야지, 지긋지긋한 남편이지만 팔자거니 하고 살아야지, 뭐 그냥 참 구차한 인생이다 라고 체면하는 것을 어떤 분들은요, 신앙의 성숙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건 절대 신앙의 성숙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의 성숙은 뭐냐, 내 고난에도 그걸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꿈을, 비전을, 약속을, 그 말씀을 성취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성숙함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이 인정이 아닌 체념이 되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이 알 수 없는 서운함이 그저 내가 공개적으로 표현은 하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알 수 없는 이 서운함,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가지게 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알 수 없는 이 서운함이 어느새 뿌리로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서운함으로 인해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린 이 쓴뿌리 때문에 내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므로 그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이보다는 오히려 내 인생에 대해서 늘 자기 연민에 빠져 상처에 사로잡혀서 늘 불만과 불평 가운데 살게 되므로 내게 주어진 이 한날, 그 소중한 현재를 무너뜨리고 헛되이 보내고 망치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지금 겪은 이 고난, 그리고 지나간 내 삶 가운데 내게 일어났던 그 트라우마와 아픔이 정말로 여전히 하나님에게 무슨 뜻이 있는지 내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정말 여전히 힘들지만 거기에도 내 삶 속에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성취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자식된 자로서 그것을 헤아리려고 노력하면서 불평하고 고통스러운 그 현실을 하나님의 그 목적 안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 믿음의 해석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그 믿음의 해석이 바로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되고, 그 상처를 견뎌내고 그 상처에도 불구하고 용서의 사람으로, 화해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아멘. 두 번째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방법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17살 때 꾼 꿈은요, 그냥 단순한 꿈이 아니라 장차 요셉을 통해 그 가족을 살리고 또 구원하시겠다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이 멈추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목적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요셉의 삶 속에서 그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정한 게 뭐냐?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시편 105편 17절로 19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18절에 보시면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에서 몸은요, 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요셉의 혼이 쇠사슬에, 쇠꼬챙이에 매여 있다라는 뜻인데, 이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뭐가 되겠어요? 혼비백산했다는 거잖아요. 넋이 나간 상태, 쇠고랑의 혼이 쇠꼬챙이에 혼이 딱 걸려버린 상태, 이게 요셉이 통과한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 10년 동안 감옥에 있는 동안 그 기약 없는 세월이 요셉으로 하여금 넋이 나가게 만들었고 혼이 빠져나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요셉이 붙든 것이 뭐냐? 19절에 보시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내게 꿈을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도 응하겠지, 그 응할 때가 오겠지, 그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겠지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요셉이 그 고통스러운 삶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주어진 그 고난은 야곱의 가족을 그 기근 속에서 살리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고 보디발의 그 아내로 인해 강간 미수범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그 혹독한 고난, 그 억울한 고난을 통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그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써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그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성취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인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 사명, 비전을 성취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성취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의 문화가 우리에게 외치는 목소리는 뭐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나 목적 그런 건 없고, 고난은 내가 무조건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거야. 고난은 우리 삶 속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야. 고난은 그냥 내 인생에서 쓸데없는 쓰레기에 불과해 라고 고난을 그냥 우리 인생의 손실로 치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컨대 내가 왜 가난해졌습니까? 모르겠어요.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목적 같은 건 없고, 아무튼 이건 나한테 손해라는 겁니다. 회사에서 내가 지금 왜 나쁜 상사를 만났습니까?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지금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다 우연이지 뭐, 하나님의 계획, 목적, 인도하심 이런 건 없어. 그냥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이제 저한테 좀 신경 좀 꺼주세요. 저는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을 떠나면 이제 내가 자유롭게 살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을 떠나 자유롭게 살겠다는 이 시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떠나 자유롭게 산 그 결과로 나타나는 하나의 문화의 현상이 뭐냐? 한 가지를 추구하는 문화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고통은 무조건 회피한다,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캐나다의 철학자인 찰스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분이 예수 믿지 않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문화를 통찰하면서 뭐라고 그랬냐? 이 시대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사느냐? 하나님의 계획, 인도하심이 없다 라는 것을 이 시대 사람들이 인정하고 나서부터 이 시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그냥 고통만 피하게 해달라. 이 고통 회피가 모든 사람들의 삶의 꿈과 목적과 비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을 더 큰 우주적 질서나 신성한 역사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는 존재로 보지 않는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이게 무엇인가? 이제 더 이상 신의 계획, 신의 어떤 섭리, 신의 목적은 우리 인생에는 없다라고 현대인들이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다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 현대인들은 다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가? 그래서 고통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는 관념은 오늘날 우리에게 존중이 의미하는 바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날 현대인은 나는 갈등은 싫어요, 훈련도 싫어요, 고통도 싫어요, 고난도 싫어요, 짜증나는 건 무조건 싫어요, 불편한 건 싫어요, 그래야 제 삶이 평안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선 그들의 인생 가운데 고통만 회피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교회에 오면 자꾸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바로 이 시대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왜 교회 가면 고통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고 그 고통에도 유익이 있냐고 말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안 주는 그 고난을, 그 고통을 왜 나한테 주냐는 겁니다. 나한테 주지 말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는 그런 반발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찰스 테일러가, 이 철학자가 현대인들의 모습을 곰곰이 살펴보고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 왜 그런 현대인에게 반발심이 생겼느냐, 그걸 곰곰이 살펴보니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 내 삶에 찾아오는 그 고난, 그 고통, 그 아픔에는 하나님의 목적이나 계획 같은 건 없습니다 라고 이 시대의 문화가 외치는 이 전제에 나도 모르게 빠져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문화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너가 덜 힘들면 행복해질 것이다, 그러니 너는 세상을 살면서 고통을 피하는 데에 너의 모든 자원을 다 쏟아부어라, 그러면 너 행복해질 거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다르게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렇지 않아. 고통이 줄어든다고 행복해지지 않을 거야. 그러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고난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고난은 하나님이 너의 삶에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야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해석을 가질 때 우리는요, 이 땅에서 내가 당면하는 그 고난에 대한 그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세계관을 가지게 되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당당하고 평안하게 내게 주어진 그 인생길을 걸어갈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40편 17절 보실까요?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요 지체하지 마소서. 여기에서 생각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히브리어로는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날들을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주권자로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인생에 성취하실 큰 그림, 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그 목적을 우리의 삶 속에 성취하기 위해서 친히 그분의 섬세하시고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그 사건들의 파편들을 일일이 맞춰가지고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완전한 지혜와 그 불변한 사랑과 전능한 능력으로 결국에는 우리 삶 속에 그분의 목적을 반드시 성취하시고야 만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말씀이 응하는, 말씀이 성취되는 인생이 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신적 목적과 계획에 의해서 정해지고 배열된 거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생각하셨고 우리가 견뎌내야 될, 통과해야 될 그 모든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까지도 다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 내가 직장을 그만둔 일도, 내 자녀가 나를 속썩이고 있는 일도, 내 사랑하는 자가 먼저 세상을 떠난 일도,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어두운 날들과 밝은 날들도, 지난날에 내가 흘린 그 눈물과 한숨과 상처와 아픔과 트라우마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연약함들과 질병과 내가 지금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신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그분의 무한하신 지혜와 사랑으로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이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혹독한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욥에 가는 그 모든 길을 아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욥의 삶 속에 그분의 목적이 성취되도록 그가 걸어가는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들, 그 고난의 사건들까지도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을 때 우리는요, 내 인생에 예기치 못한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이 고난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 그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넘어서서 그 고난을 통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실 그 하나님을 그래도 끝까지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로서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길을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멘. 바라기는 때로는 우리의 삶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지루하고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때로는 참 비참하고 비루해 보이고는 그 고난의 연속이고 상처투성이고 때로는 너무나도 소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임을 믿으시고,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내 하루를 망가뜨리는 그 과거의 상처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인생,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인생으로 내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부디 후회 없이 알뜰하게 최선을 다하며 빛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